저는 음, 오늘 아침에 음, 이 하나님과 내 생애 가운데서 이렇게 사상을 나누는 요 묵상하는 일 동안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제가 더욱 엎드러지고 존절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어제 저녁부터 어떤 사물에 이렇게 이게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참 조심스러운데요. 음, 남편이 이제 텃밭에, 여기 지금, 한국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에서도, 비가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내리고 있고, 아침에 비가 잠깐 멎는 이 막간에 남편이 밭에 가서 이 텃밭, 우리는 텃밭이 아주 조그맣습니다. 음, 그 텃밭에 이제 주로 잎채소를 우리는 이제 심어서 우리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넉넉하게 먹고 있는데, 남편이 요즘 이 텃밭을 이제 가꾸고 일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은 이제 남편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자기 삶에 개인의 살아계신 구주로서 이 모시는 일에서 아직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요. 예. 남편은 저보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더 많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저를 통해서 어떤 분별을 주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게 하는 또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시는데 이 은혜를 나눌 때에 요 은혜를 요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이 은혜를 하늘의 영적 사물에서 이 나누는 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나눌 때에 우리의 잘못된 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요 육체의 속성들이 또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단은 손 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받고 하늘의 영적 사물에 대한 식별력이 더 분명해지고 확장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일이 있는 생애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사단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막기 위해서 사단이 길들여 놓은 이 육체의 습성들, 이론들, 생각과 사상들. 이게 감옥입니다. 감옥. 사단은 이 특별히 영적인 나눔을 나누는 그 공간에 우리의 익숙한 이 사상들을 흑암을 뿌리면서 그 사상을 지배하면서 그 사상이 이 영적인 축복을 거절하게 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또 베풉니다. 그런 가운데서 남편의 이 부족이 연약함이 제 눈에는 역력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배우면서 어제 저녁에도 음, 내 어떤 이 옳은 분별이 되는 여 부분을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남편이 이끌리는 그 이끌림으로 가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분별이 내게 있지만 이전처럼 내가 그것을 남편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가르치려는 또 도와주려는 요게 이 사단에 의해서 내게 또 유인되는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죽는 그리고 성령의 지도하에 나를 굴복시키는 여 하늘의 은사가 분명히 또 그 순간에 베풀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그분께 내가 들은 저는 그 순간에 더욱 나를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나보다 더 남편을 사랑하시고 실제로 지금 돕고 계시는 그분께 철저히 나를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단은 지금 내가
남편에게 보이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더 어떤 그 습성들이 길들여지면서 지금 남편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사에서 더 장애가 될 거라는, 해가 될 거라는 그런 걸로 나를 유인하려고 하지만 절대 내 지식이 남편을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한 저는 그때 그 생각, 내 오름, 내게 이 뿌리는 의 흑암의 존재게 해서 죽는 일을 합니다. 내 마음에서 주를 모시고 주를 바라는 내 마음의 이 영적 요 싸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를 의탁드렸을 때 내 오름이 실제로 사단이 유인하는 거기에 이끌려서 내가 염려되는 어떤 부분을 내가 남편한테 그것을 얘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은 내 마음의 거점을 확보하면서 더욱 그쪽으로 유인하면서 내 육체가 즐거워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모양들로 이끌어가게 하는데 점점 거기에 이끌리면 이끌릴수록 뭐가 없을까요? 감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성령의 감화가 분명히 있는데 그 감화에서는 점점 손실되고 또 지식은 더 어쩌나요? 더 풍성해집니다. 이론적인 지식.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했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가 율법의 이 율법의 의문, 이 율법의 문자에는 이 문자적인 의무적인 율법에는 너희가 최선을 다하여 지키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고 합니까? 율법의 정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소리로 남편에게 권고가 들어가지만 남편이 내가 유익하다고 하는 쪽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점점 내 마음에 의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노의 정신이 나를 점점 억압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그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이 이미 달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도 반격하는 그 달라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 그 태도하고 달라짐이.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하니까 남편보다는 내가 어떻습니까? 더 부드러운 거예요. 남편은 더 연약하니까 어떨까요? 나를 지적해요, 이제. 나는 분명한 이 남편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주려는 그 목적으로, 그 명분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편의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요 마음에는 처음에 그 화평이, 그 의도했던 그런 정신이 아닌 다른 정신에 의해서 마음의 벽이 분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을 저는 10년 동안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모시며 또 내 주권자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그 역사에 나를 굴복시키는 요 일들을 나의 넘어짐과 내 연약함과 무력함을 가르치시는 그런 이 일상의 일 속에서 배우면서 이제는 이 사단이 그런 충동으로 할 때 이전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내 생에는 그런 노골적인 실패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품성 깊숙이에 짜여져 있는 내 연약한 기질들. 이 기질은 누가 일궈낸 업적들인가요? 사단이 그동안 내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충실히 사단께 굴복하고 종으로 나를 들인 결과로 내 품성 속에 짜여 놓은 사단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몰라도 사단은 너무나 잘 압니다. 나를 하나님과 화합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요 관계 속에서 시험하고 실현하면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면서
그 무기를, 그것에 집착하게 하고 그거에 이끌리는 요 충동을 미혹시키고 유혹하는 요런 일들을 요 관계 속에서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단이 하는 요것들을 하나님이 모르는 중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사단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였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 이 생각의 모든 깊은 곳까지를 친히 아시고 바라시며 주관하시며 믿는 자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면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서 승리하게 하실 그 목적으로 그 시험을 허락하시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만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드리는 요 믿음의 싸움을 했을 때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남편하고의 그런 어떤 시험이 제게 이제 남편에게도 제게도 주어졌죠. 남편이 요 텃밭을 일구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생각에 이렇게 사단이 그동안 길들여놓은 이 남편을 아는 어떤 남편을 참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남편을 철저히 알고 있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이 남편을 철저하게 알고 계신 분은, 완전하게 알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분께 의탁드렸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 이 남편과의 분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요 과정에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이 가마가 분명히, 저는 요 가마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 신기한 가마, 이 성령의 열매들. 염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은 염려 가운데 남편을 어떻게 돕게 하는 요것으로 충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의심이나 염려나 불신으로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아시고 남편을 아신다라는 그 충만한 신뢰 안에서 요 흘러보내는 요 일 가운데 남편의 심령이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그 부분을 남편이 받게 됩니다. 어제 이제 나눴던 대화 중에 하나가, 이 남편은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은 저희 텃밭이 아주 작은데 이 텃밭 안에 이 개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우리 텃밭에만 개미가 많은 게 아니라 어디 여기 요소에 아주 그 작은 이 개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텃밭에도 그 개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 개미가 하는 어떤 일을 목격을 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불투명하게 씨앗을 심었는데도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심었는데. 그리고 발화가 돼도 예를 들면은 뭐 10개를 심었는데 한두 개 정도밖에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떨 경우에는 10개를 다 심었는데도 하나도 발화가 안 되고. 그래서 개미가 많으니까 이 남편이 이전에 들은 어떤 지식처럼 이 개미가 이 씨앗을 먹어버리나 보다라고 이렇게 불투명한 어떤 의혹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씨앗을 발화해가지고 옮겨 심고 이런 수고를 하는 일들도 있었고 했는데, 어느 날 실제로 요 씨앗을 심는 중에 아주 작은 개미가 이 씨앗을 물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실제로 목격한 이후부터는 그 염려가 더 커진 거예요. 씨앗을 심지만, 열심히 심지만 어차피 심어도
요 개미들이 씨앗을 다 가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헛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정신의 사상의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제 요 한 단편만을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가 요 세상, 이 세상에 오늘 이 하루라는 삶 속에 살면서, 내 요 생각을, 내 요 나를 성령의 지도하에 굴복시키는 일이 없으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내가 주체가 돼서 하게 되면은, 요 세상에는 내가 원대로 될 수 있게끔 이 관계라든지 어떤 구성이라든지 어떤 형편들이 절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어떤 정치적인 거, 또 날씨, 기후, 또 이 관계에서의 어떤 일들, 어떤 거래들. 그래서 내가 주권이 돼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나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굴복드리지 않는 요 이 정신의 사상 속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어떤 목적을 두고 내가 그것을 억어하려고 하는 요 세력 안에서는 절대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일순간으로 그런 일이 내가 기대하고 있던 어떤 것을 내가 성취하려는 노력 가운데서 그 일이 성취될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 동안에는 기쁨이 있고 또 잠깐의 평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그런 일들은 없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런 기대가 무너지는 어떤 기류가 보이면 어떤가요? 염려 가운데 그것을 더욱 자기 힘으로 보수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요인 가운데서 우리는 쉼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남편의 요 씨앗을 심고 발화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 부부에게 지금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치를 이제 저는 지속적으로 듣고 이러면서 남편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쉼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저는 보기 때문에 남편이 그걸 갈급하고 원하고 있지만 남편의 습성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은 어떤 습성 때문에 사단에 의해 충동에 어떤 사물에 집착하고 고착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제 이제 나눈 것이에요. 처음에 사단이 충동하는 내 지식으로 남편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에서 내가 주님께 굴복됐을 때 나중에 그 하늘이 주신 그 화평함 가운데서 어떤 것을 나누게 하는 그 때가 주어졌을 때 나눴을 때 남편이 그것을 이제 듣습니다. 이 생각의 집착, 내가 이전에 받았던 세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내가 평생 살면서 나를 이루고 있는 여 품성의 지식들, 그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나를 충동하고 유인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참으로 피상적인 요 이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축복을 우리가 절대 만지지 못하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 가운데 요 남편이 남편하고 나눴던 이 요점은 그렇습니다. 남편은 개미가 이 씨앗을 물어가고 실제로 뭐 개미가 이 땅속에 심은 그 개미가 물어가는 요 일을 남편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목격했다고 해서 항상 이 개미가 이 씨앗을 물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지배하는 요 영 안에서는 그걸 염려함으로 그렇게 결국 될 거라는 요 확신 속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염려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 요 지금 예수님을 모시는 요구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는 요 지금 모시는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뭐 성경도 보고 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는 요 순간에 이 가치를 놓쳐버리고 이게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떤가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염려 가운데서 이 앞을 내다보고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수고를. 그리고 이전에 어떤 결과로 이르러 오는 어떤 손실, 그것들을 붙들면서 이런 과거의 그런 잘못된 이 결과에 다시 처하지 않기 위한 내 수고로 앞에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구원의 날은 오늘 베풀어지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은혜도 오늘 충만히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에서 실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중에서도 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남편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남편이 어떤 요 실상들 남편은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남편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심, 그거에 대한 이해를 내게 주신 만큼 거기에 굴복돼서 남편에게 이해를 줬을 때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필요를 다시 그 마음에 회복이 되면서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젯밤에 잠을 잤고 또 어제 이제 남편이 그동안 이제 한 20여일 정도 이렇게 쉬다가 다시 이제 일이 생겨서 오늘부터 이제 일을 이제 갑자기 하는 어떤 일상으로 가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화평, 지금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요 진리가 남편에게 받아들여졌고 남편이 그것을 받음으로써 기쁨으로 하나님께 연합하는 일이 시작이 됐지만 어떤가요? 사단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지배적인 남편의 어떤 불신의 사상과 이 품성 속에 짜여져 있는 사단한테 그동안 유인되었던 어떤 충동될 수 있는 그 유혹의 발판이 되는 것들이 이 남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성령께 굴복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요 일상의 일을 통해서 이 불신의 세력을 완전히 씻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일 가운데서 남편이 오늘 새벽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제 이제 씨앗을 남편이 심었잖아요.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여기. 이게 물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요 육체를 통해서 충동하는 이 사단의 세력 가운데 요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인 그 싸움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 안에서 승리가 있다라는 걸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 육체의 어떤 그 생각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어제 밤에도 잠들기 전에 물을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을. 저는 생각하기에 밭에 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을 주라고 이제 해서 다시 어떤 말을 이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근데 그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요 말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은 내 마음에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할 때 나도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요 그 순간에 또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몇 초 동안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는 일을 하고 나서 남편의 그런 일을 드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편의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형편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남편은 지금 여보 물이 이렇게 충분하고 이러니까 또 비가 계속 오고 이러니까 요런 이론적인 지식이 남편한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사단한테 어떤 충동을 받고 유인을 받고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는
요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거에서 오는 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는 거예요. 공포가. 요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요 국률이 내 마음에 입혀졌을 때, 그 위로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해결되는 요 부분이 남편한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요 사단이 요 생각과 사상 속에서 유인한 요거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듣지 못하면은 아까 전에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또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를 굴복되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를 남편한테 그 지식을 그 축복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그 축복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 그 가마를 끼칠 수가 없는 게 이게 믿음의 법이더라. 그래서 잠들기 전에 남편이 내일 물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도 지금 현재 나를 주님께 드리고 바라보는 그 일 가운데서 남편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 물에 대한 그 염려가 있고 그 충동을 받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일 물을 실제로 그냥 요 순간을 모면하기에 거짓된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실되게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어떤 다른 말들은 헐꺽 삼키고 주님께 나를 드리면서 네 알았어요 여보, 제가 내일 물 줄게요.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당신이 물을 안 주면 내가 회사 갈 때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아침에 새벽에 물 주고 갈 거라고 얘기를 또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습니까? 내가 준다고 했는데 왜 그 말을 굳이 또 해요? 이렇게 말하게 만들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 남편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성령이 더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마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위로. 그것을 아내를 통해서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여보, 제가 내일 줄게요. 그러고 이제 남편은 이 여자가, 아내가 그냥 하는 건성인 대답은 어때요? 절대 그 마음에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안심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이루어진 요 화합은 분명한 위로를 끼치시기 때문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잠을 잡고 새벽에 또 눈을 뜨자마자 남편이 어때요? 어젯밤에 비가 왔나?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을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연약함들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사단은 나를 또 충동하려는 그런 유인도 하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있다면요. 저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또 남편의 연약함, 또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 또 내 지체들의 연약함, 이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드리고 맡기고, 이러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 안에 더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어떤 자신감으로 충전되는 게 아니라 더 속절없는, 내가 더 비춰짐으로써 주님께만 더 의존하는 요 일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 남편이 눈을 뜨자마자 비가 왔는지 또 이 텃밭의 그 씨앗에 마음이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눈 뜨자마자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내 지식의 오름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사단이 승리합니다. 그럴 때 이 남편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우리의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그 일 가운데 그 감화는 더욱 이 말이 아니라 지식은 교만케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하늘의 가마를 이렇게 흘러보내는 내 말투와 표정과 그리고 남편이 염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단은 그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합니다. 고치게 하고 그걸 대화로 하도록 끌어가게끔 하지만 거기에서 죽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남편에게 필요한 가마를 저를 통해서 흘러보냅니다. 남편을 그 마음에 어떤 위로가 필요한 그 지점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평생 사단한테 길들여서 억어받고 있는 요 찾고 이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성령께 굴복되지 못한 이 영적인 요 투쟁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요 실체를 아직 남편이 모르기 때문에 요 사물에 꽂혀서 이렇게 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 가마 가운데 남편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이해를 받은 제가 이 남편의 어떤 모든 행동들 그게 사단의 정신으로 보면은 나를 거스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죽고 성령께 나를 굴복시켰을 때는 사단이 의도하는 그 시험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더욱 나를 하나님께 낮추면서 갔을 때 남편 도시락, 남편 아침 식사 이런 걸 이제 준비하고 남편은 바로 뭔가를 이제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제 텃밭에 필요한 어떤 것을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다녀오시라고 인사하고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남편이 없는 동안에 지금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일 가운데 내 마땅한 본분은 또 뭐예요? 아침 준비를 하고 도시락을 챙기는 요 일을 하면서 이 정신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에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 성령의 축복들 내 분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내가 느끼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그것들이 드러남으로써 제가 알게 하십니다. 남편이 나중에 이제 왔는데 남편이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내 관심이 없어요. 그 부분은 사단은 그 나타나는 요 부분에 어떤 문제되는 요 상황에 어떤 지식적으로 연합하기를 바라는 충동하지 거기서 죽어버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성령에 하합되는 일이 있으면은 사단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남편이 어떤 연약함으로 나에게 얘기하든지 간에 그 얘기 속살거림에 제가 전혀 지배를 받지 않거든요. 요 가마가 성령이 나를 통해서 흘러보낸 요 가마가 남편을 이루하기 때문에 남편이 요 아침에 일어나고 또 요 간간히 보이는 어떤 불안한 어떤 염려들 이 하나님의 심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어떤 그 품성의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것이 없이 오늘 아침에 식사하는 동안에 나타내는 이 남편의 마음의 하평함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그걸 목도하게 하시면서 제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을 이루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요 문자적인 요 문자적인 지식의 이론이 아니라는 걸 나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지금 기쁘게 하고 네 남편이 아침에 요 남편도 모르는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 마음의 심이 이루어지니까 어떤가요? 달라요. 기쁨이 달라. 그래서 남편은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이 주신 요 희락과 이 화평을 요 현세적인 어떤 그런 부분하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그런 대화를 이제 나눴었고 또 오늘도 하나님이 제게 이제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성령의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들 이 하나님의 축복들 이것들이 뭔가를 더 분명히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이 다양함이나 이 지식의 풍성함이, 이 진리의 지식들이 이 사람을 이루하고 소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지식들이, 이 문자들이. 한 영혼이 성령께 온전히 굴복시키고 이 육체를 통해서 속살거리는 요 세상 사물이나 나타나는 관계에서 드러난 어떤 부분에서 요 충동하는 요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특질과 품성과 경향들을 통해서 이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죽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성령께 나를 전적으로 굴복시키고 성령의 지도에 나를 맡겼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요 역사들, 초자연적인 역사들, 그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 나눠주시는 요 심령 안에 끼치시는 이루들은 시기한다라는 것. 그게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진리는 전혀 쓸모가 없는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의 하편이, 이런 성령께 굴복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필요한 진리들을 또 나누게 하심으로써 실제하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가게 하시는 일을 분명히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이 영적인 이해들을 내일의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듣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부분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들, 우리의 믿음의 이 믿음의 근원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요.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생애의 믿음이 이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 말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말을 품음으로써 사단과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일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의 이 사상을 체면 가운데서 심리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이 성령의 말씀과 이 사단의 영의 말은 우리가 말하는 요 가시적인 말로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영의 말들은 요 사상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내가 어디에 굴복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의 범죄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이 육체 안은 육체라는 건 사단과 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 정신과 사상과 뜻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육체는. 성령의 지도가 없으면 우리는 요 기만에서 분리되는 일도 불가능하고 영적 사물을 이해하는 일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물, 침례, 내가 이 육체에서 죽는 일을 통해서 내가 성령께 굴복되는 요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다면 우리는 이 육체의 세력에서 이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는 일이 절대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매일 생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복음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 일이 실제 생애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 육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하는 일이 내 생애 매일에서 있지 않으면 이 부활의 생명에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는 일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생애가 이루어지는 이 생명을 얻는 일인데 이 선제되는 죽음이 있지 않으면 이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죠. 날마다. 왜요? 그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부활을 본받아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본받는 일, 날마다 죽는 일을 힘을 다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일을 날마다 하느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태어나면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마술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실제의 강영혼이 자신을 개인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일을 실제적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친히 모든 일 가운데서 영적 사물, 나의 잘못된 요 이해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깨우치시고 또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회복하고 이런 개인적인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영적 축복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축복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이 남편의 경우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일상의 일을 통해서 저는 남편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리는 요 일 가운데 보통 때 나누는 어떤 대화도 안부도 거의 안 했습니다. 잘 잤어요, 여보? 네, 잘 다녀오세요. 이런 기본적인 대화도 오늘 아침에는 없었습니다. 더욱 성령이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필요하다는 그 예를 주셨을 때 거기에 나를 더 전적으로 드리고 내게 필요한 그 영적 이해들, 지식들 그걸 지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께 내 일상의 본분을 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을 드렸을 때 그 사상을 나누는 이런 이해들 가운데서 우리의 실상들, 영적 사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깨우쳐지면서 남편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죄인 자녀들의 이 영적인 요 부분의 문제라는 것. 그런 이해를 받고 더욱 하나님만이 요 싸움에서는 실제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조건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완전히 이 육체에서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고 죽는 일이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요 충만함. 이건 감정적으로 어떤 황홀함이 아닙니다. 참으로 화평함이고 희락입니다. 성령이 주셔서 요 가마가 남편에게 흘려가고 요 분위기, 요 공간 안에 요 분위기들 말을 굳이 이렇게 가시적인 말을 안 해도 압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거기에 불복이 됐을 때 요걸 나눠주시기 위한 거라는 것을 실제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느니라는 말씀처럼
성령이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로 인정하게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더 강해지고 자라남으로써 나를 신뢰함으로 발전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분께 더욱 굴복시키는 요 믿는 일을 더 하게 하시니까 어떨까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서, 통로로서 어떤 실제적인 말씀을 또 선포하게 하는 일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떨까요? 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필요할 때 주시는 요 말씀은 어떤가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더 능력 있는 그 축복을 베푸시니까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요 생애에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제 적은 분량 안에서 지난 10년 동안 매일 매 생애를 통해서 체험적으로 내 삶에서 체험하고 또 그 지식을 받고 또 나누고 또 나를 굴복시키고 지금 바라보고 요런 이 영적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요 은혜와 축복들 이걸 더욱 확실하게 더 믿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내게 처음 주셨던 그 소망들이 더 굳건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와 내 가족들 뿐 아니라 내 이웃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지식의 어떤 내 경험의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나와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실 그 영적 축복들, 양식들 그게 있는데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께 나를 전적으로 드리고 더 바라보고 모시고 요 일이 내 생애의 전부입니다. 요 일을 내가 마음으로 했을 때 내가 생애에서 외관적으로 내 관계나 어떤 모든 곳에서의 내 일들은 더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뭐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요 모시는 요 일들을 한다고 해서 이 육체에 있으면서 내게 요구되는 어떤 요구라든지 역할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정신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요 실제의 이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이전에 사단의 정신에서의 연합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그 연합은 하늘을 더욱 바라게 하시고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더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남편의 마음에 먹구름이 하나 없어요. 이 남편은 참 우리 남편은 어떤 면에서는 이 생각이 불신의 사상들이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드러난 어떤 특질들이요. 또 참 단순해요. 하나님의 영적 사물들이 깨우쳐지고 이해가 됐을 때 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요 표정이라든지 어떤 나타냄을 보면은 되게 순진하고 단순합니다. 자기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이 표정으로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표정들이 있는데 진짜 애같이 단순해요. 순진하고. 56살 먹은 어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런 단순한 이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심령의 상태가 남편의 얼굴의 표정에 묻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는 저는 이제 남편이 이런 연약한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어떤 부분에서도 그만큼 단순하고 이 불신의 세력에 의해서 쉽게 충동되고 억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라는 게. 그걸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이러면서
남편에게는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또 우리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성령에 만져주심으로 이 생활의 사소한 친절들, 그 형편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걸 나누게 하는 것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저희는 이제, 5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의 어떤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그냥 보통은 요 집 안에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잘 다녀오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의 그 마음의 그 연약한 상태, 위로가 필요한 상태, 하나님의 긍휼만 필요한 그 연약한 상태, 쉽게 사단에 의해서 충동받는 그런 기질, 이런 것들을 어느 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그 남편을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부어주셨을 때, 앉아서 보통은 이제 제가 식사 시간이 늦거든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 남편은 이미 식사를 다 하고 뭐 양치하고 이러면서 준비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잘 다녀오시라고 이제 기분 좋게 인사하고 이걸로 이제 끝이에요. 남편이 밖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어떤 그 연약함이 이제 비춰졌을 때, 이런 마음의 어떤 형편을 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먼저 입혀지고, 그 긍휼을 끼치는 이런 감화는 참으로 신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던 것을 이제 요거를 이제 밥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편이 신발 신고 구두주걱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까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지켜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인사를 하고 가도 남편의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밥 먹다가 인사를 하고 그냥 신발 신고 이러는 거는 혼자서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제 아내의 관심이 신발 현관까지 와가지고 남편이 신는 것, 신발 신고 이런 모든 것들을 기다려주고 그 짐들을 남편의 어떤 짐들을 이렇게 들고 있고, 그리고 또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성령이 거기까지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앞에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위에서 엘리베이터 계단을 내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문이 계단에 내려가는 거하고 엘리베이터까지가 다 이게 한눈에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문 앞에 나가서 이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것까지 내가 지켜보고 있고,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까지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시자로서 좀 나 마음에 어떤 감화가 없이 그거를 보고 있으면 어때? 감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차라리 앉아서 밥 먹고 빨리 빠이빠이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흘러보낼 어떤 감화가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그 시간들을 같이 하면은 공간 안에서 하면 할수록 더 큰 위로가 흘러나갑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그날 실제로 성령의 그 감화를 제게 줬고 그 남편의 형편을 보게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위로가 그 남편에게 주었을 때 이 남편이 분명히 먹고 마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들이 요 신발장에서 또 나가서 계단에 내려가고 앞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러고 했을 때 이 남편의 어떤 요 제스처 얼굴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단순하게 순수하게 이 성령의 감화에 쉽게 반응하고 즐거이 받아들이는 요 순진함이 남편에게는 있잖아요. 그 감화가 더 빨리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밥 먹으면서 남편을 그냥 하고 내가 원하는 밥만 먹을 때 하고 어떤 수고가 또 내게도 있었잖아요. 몇 분 동안에 남편이 신발 신는 것도 나가서 대용하느라고 서 있었고 또 엘리베이터 눌러서 다른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오고 타고 하는 동안에 어떤 지체되는 시간이 있었고 나는 밥을 못 먹고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이는 이것처럼 나는 아무
유익이 없고 어떤 은혜가 없고 남편이 받는 그 이로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그 가마는 내 안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요 일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거기 때문에 남편보다 내 안에 더 큰 충만이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가운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우리는 몇 달 동안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지금 부어주시는 감화에 나를 굴복시키는 일이 없다면은 그 첫날 있었던 그 내 안에 비춰진 하나님의 긍휼, 우리 남편을 이루한 그 긍휼이 만약에 없는 형식적인 여 행동만 반복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희 부부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에서 우리가 모든 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인자하심을 알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남편에게는 그게 필요했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오늘 아침에는 제가 8시 아침 묵상이 있잖아요. 아침 묵상이 있는 날은 저는 이 묵상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서 보통 아침은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남편 식사하는 동안에 그 어떤 하나님의 감화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혼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유함과 합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기대도 안 해요. 뭐 배웅하고 이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침에 묵상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아침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내 개인적으로 할 준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혼자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쭈뼛쭈뼛 어떤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화장실에서 씻고 요런 일을 했는데 나올 때까지 이제 요 현관 앞에 짐들을 다 갖다 놓고 이게 노골적인 건 아닌데 어떤 그럴 때 배웅하면서 느꼈던 자기 마음의 어떤 화평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이 단순한 어린이 같은 어떤 제스처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내가 나왔는데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신발 신는데 기쁨으로 이 화평을 하나님이 주신 요걸 나누고 싶은 그런 바라본 가운데서 신발 신고 또 신발 신는 동안에 어떤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나갔는데 남편이 문을 닫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나는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전하고 똑같이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남편이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런 시간 동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 내 가마 안에서 여기 나눌 수 있는 내게 필요한 요 가마들 그 순간에 또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바라고 믿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축복은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 각 사람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차별하지 않은 마음.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림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가 실제로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어떤 죄인이라도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죄의 경중을 놓고 차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이 생애를 통해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마음은 실제로 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요 모든 일과 여건과 관계마다에서 우리의 마음을 분리하게 하고
내 자아를 손상시키는 어떤 그 환경에서 보복하고 분노하고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서로 이렇게 무난하고 안보하고 즐거워하고 했던 관계에서 내 마음에 자아를 손상시키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태도가 돌변하는 이 사단이 억어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취급하는 것처럼 그 배운 대로 남을 사단의 정신 가운데서 취급하지 않고 인격체로서 존중하면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성령의 은혜줄 중에서 제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하는 내 마음에 이루어진 요 일, 자녀에 대해서도 내 말을 들어줄 때나 거역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취급하시는 그 품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 거역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거역하지 않은 자녀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거역하는 자녀든지 간에 거역하지 않는 자녀든지 간에 그 자녀를 오래 참고 품고 하늘의 감화를 끼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이 자녀가 어떤 경우에 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악행을 할지라도 그것을 품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분노하지 않은 마음. 내 이웃 중에,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혹시 하나님의 길에서 철저히 왜곡되어서 잘못 처해서 어떤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요 사람은 인간적인 표준에서는 악행을 하고 있어서 정말 죄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히 사단의 충동 가운데서 사단의 정신으로 사단의 걸작품을 참여하고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이로가 그만큼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결핍이 결국 사단의 충동 가운데 유인돼서 그 엄청난 그 악행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이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그들하고 좀 다른 입장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 존재들은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끼치는 요 통로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해를 받으면서 실제 삶에서 내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웃들 간의 관계에서 형제들 간의 관계에서 요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순간에 내게 없는 은혜를 구하면서 요 일을 흘러보내는 일을 했을 때 실제로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는 요 진리의 사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실제 삶 속에서 내 이웃들을 취급하는 그 태도들이 바뀌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힘이라는 거는 내 환경이라든지 내 관계에 있는 어떤 대상들이 내가 요구하는 어떤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축복을 감사하고 즐거워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환경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 요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 의를 주신 원천이신 분만을 신뢰하게 하는 요 믿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이 마음에 성령이 충만히 더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하며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제가 이런
이 진리의 실제적인 체험을 삶에서 하면서 제 삶은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또 제 주변에는 특별히 저희 남편만 봐도 어떻습니까? 요 묵상 시간을 통해서 나누는 이 남편의 어떤 연약한 기질만 봐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마음에 모시는 요 일들에서 실패한다면 남편의 그런 특질들은 과거의 내 삶처럼 참으로 힘이 없는 그거 하나하나 내가 내 어떤 지식으로 내 논리로 내 오름으로 그거 고쳐주려고 하는 이 사단의 습성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그리고 또 남편뿐입니까? 제 아들, 제 딸. 이 사단이 길들여놓은 그 연약한 품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원대로, 내 목적대로 한다면은 요 삶은 가면 갈수록 10년 전의 삶보다 우리의 지금 삶은 더 피폐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더 좋습니다. 이 물리적인 환경에서 어려움은 이 남편의 경우도 어떤가요? 영적인 사물에서 실제의 어떤 이 사단이 하는 그런 그 유인과 미혹되는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이 감정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손상이라든지 상처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되는 요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전혀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잖아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 짓지 않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 삶이 가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생애 가운데서는 요 실제 육체 안에서 사는 요 새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생애에서의 일들은 날마다 더 좋습니다. 이 가마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또 마음을 화합해서 가게 하는 요 축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요 사회를 구성하시는 가장 소규모의 단위, 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각 가정. 각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생애하는 요 가족의 가마가 이 이웃들에게 끼치는 가마가 참으로 크다고 말하는데요.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가. 이 가족 안에서의 하늘의 가마를 멸절시킴으로써 이 전체 사회와 세상을 우리가 보고 목격하는 요 타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들이 우리 오늘 이 생애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실현될 수 있는 약속들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 어떤 곳이든 어떤 연약함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모시는 요 일, 믿는 일에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매진하면 참 좋겠습니다.